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사사기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다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주 만에 만나는 사사기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생소하시죠? 생소하시죠? 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큰 사건이 발생이 됐었죠.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잃게 됐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들의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지도자들은요, 11지파가 모인 거죠. 11지파의 이 지도자들은 베냐민 지파와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내전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전이. 먼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너희 중에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서, 자, 기브아 사람, 즉 레위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을 벌인 그들이죠. 그 불량배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 불량배들만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13절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들이 악인데 그들만은 우리가 제거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요, 사실 불량배들만 그냥 넘겨주면 끝날 일입니다. 그럼 뭐 그렇게만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들만 넘겨둬도 사실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전쟁을 하기보다는 악을 행한 이들만 붙잡아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이 일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기브아의 군사들을 모으고 정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그렇게 자세를 갖추고 대열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해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요,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적게는요.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강하다고 해도 숫자적으로 이 싸움은요,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자, 그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됐죠? 모두 2만 6천 명.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라고 해요. 자, 이들의 숫자가 고작 여러분 26,700명이라는 거예요. 26,700명. 고작. 베냐민 지파에서 26,700명이 모였고요. 26,000명이 모였고요. 베냐민 안에 이 기브아란 지역이 있는 거예요. 기브아란 지역에서는요, 700명이 합류를 해요. 근데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였더라. 아멘. 자, 700명은 어떤 자들이었냐? 이 물맷돌을 아주 잘 던지는 자였어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 대목을 딱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보면요, 다윗은 없으니까 누굽니까?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한 선발 투수 정도들이 되지 않았을까? 가장 잘 던지는 선발 투수 700명이 함께 합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칼을 든 2만 6천 명은요, 단거리죠. 단거리에 강한 자들이고, 700명은요 물맷돌을 던지는 자이기 때문에 장거리에 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싸울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몇 명일까요?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다 전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전사라. 40만 명 대 26,700명의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인가에서 지금 들어가서 소속돼서 싸우셔야 돼요. 어디 들어가서 싸우시겠습니까?
그죠? 네, 승패를 따져보면 뭐 당연히 일로 가겠죠. 누가 저기를 가겠어요. 아무리 내가 돌을 잘 던진다고 해도요. 저는 40만 명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싸움은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떠올리시면 아실 겁니다. 아이성 전투, 우리가 강하다고 산대를 얕봐봐서 여호수아요,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충분합니다 가고 올라갔을 때 완전히 깨지고 돌아왔죠. 완전히 깨지고. 여러분, 강하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참 반가운 말씀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도 싸움을 나가기 전 하나님께 묻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묻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왜 칭찬했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들이 다시 한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칭찬했었는데, 반대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모이기만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였지만 이미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들이 정리하고 결정하고 자신들이 해왔던 관례대로 이미 하나님을 배제하며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허수아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허수아비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을 허수아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나, 그래 말씀을 전했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 이들이 먼저 물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요, 이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그들을 막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잘 파악해 봐야 돼요. 잘 파악해. 이들은 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정말 몰라서, 누가 지금 싸우러 가야 하는지 몰라서,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숫자적으로도. 그래서 몰라서 이들이 물어봤을까요? 자, 이들은요, 숫자는 많았지만 누가 먼저 가서 선뜻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렇게 누가 싸워야 하는지를 이들은 망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그것을 여쭈고 있는 겁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 가장 앞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지난 시간 총회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그 성을 치려고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됩니까? 물을 겁니까? 하나같이 합심하여 싸우는데 얼마든지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근데 그 성읍을 이제 치려고 하니까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들은 선뜻 싸우고자 말은 꺼냈지만 지금 베냐민 지파를 두려워하고 어느 조금의 손실도 지금 그 지파들, 각자의 지파들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두려움은 진짜 베냐민 지파가 강하고 무서워서 지금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요, 내가 조금도 다치고 싶지 않고 손해도 보고 싶지 않아서 찾아오는 두려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실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의 마음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1차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틀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차전에서 완패를 당합니다. 완패를.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스스로 용기를 내요. 하나도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 40만 명이 다 전사라고 했잖아요. 다 전사. 그런데 17절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상 싸움에서 베냐민 사람 단 한 명도 이들이 죽이지 못해요. 한 명도. 베냐민의 숫자는 26,700명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숫자가요 22,000명이나 됩니다. 거의 그들만큼 죽은 거예요. 그들의 숫자만큼. 여러분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로서 이들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여쭈었잖아요. 그런데 1차전에서 완패를 당한 것다는, 여러분 사실 이것 굉장히 하나님에게 수치스러운 일 아닐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 걸까요?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래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사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니 그렇게 믿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계속 패배만 합니다. 승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를 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분명 우리는 패배합니다. 더 문제는 내가 왜 무너지고 넘어지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나는 분명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도 충실히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탄만 하지 그 진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더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용기가 사라지죠. 그렇게 패배했을 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또 싸울 힘도 잃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러 갑니다. 근데 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왜 이렇게 지지?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고 싸울 힘도 잃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왜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 모르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맨날 패배하게 되는지, 그 해답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1차전 후에 완패를 한 후에 이들이 다시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질문을 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번째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와 지금 싸워야 합니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에서 몰려오는 질문이죠. 이 질문만 봐도 충분히 이들이 지금 겁에 질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내가 다시 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는 건 뭐예요?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이 질문만 봐도 지금 이들이 싸우고 싶어 하는지 이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두렵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려고 해요. 22,000명이 그것도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올라가서 치라. 그렇게 다시 그들은 2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2차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자, 25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8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또 18,000명이 죽었습니다. 또 한순간에요. 1차전과 2차전에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10분의 1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몇 명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완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하나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누가 일선에 서야 됩니까? 유다 먼저 가라.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형제와 싸웁니까? 올라가서 치라. 2번이나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완패했다는 거예요. 이거 도무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때요? 꼭 성공만 합니까? 늘 형통합니까? 기쁩니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분명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이건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이에요. 도무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찬양도 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런 찬양도 함께 우리가 부를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것을 피해야 가는지를, 그렇게 어떻게 피하면 좋을지를 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크게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포인트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26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그냥 묻기만 했죠. 하나님께 여쭈되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들이 다 생각해 놓고 그냥 하나님께 묻는 척만 했던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2번째 처참한 패배를 당하자 이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다시 여호와 앞에 앉습니다. 그들이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죠. 전쟁 중에 금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음식을 보충하고 체력을 보충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지금 금식합니다. 날이 저물도록. 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여기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메시지를. 이런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서 금식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모든 백성들이요. 온 백성들이, 우리도 교회도 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 이들이요, 4만 명이 이렇으니까 36만 명이요. 36만 명이 지금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온전히 모으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요. 번제.
번제의 의미는요 아주 중요해요. 번제는요 이러한 의미야. 올라가다,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희생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완전함 또는 온전함을 의미하고, 이 번제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분만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해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로 이어집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겁니다. 자, 전쟁 중에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들은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저 기도를 하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또한 여러분 함께 오늘 이 시간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안에 회개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이 없다? 당장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막 구하고자 하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지금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부터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법이 잘못돼서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 악행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부터 정결함을 간구하고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부터 온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1차전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1차전에서 완승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백성들로서 주일날도 우리가 늘 결단하고 세상 속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월요일 아침 오전이면 우리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결단이요. 왜 무너질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문제는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여러분 놓치고 있었던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이제.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아멘. 자, 이들이 먼저 이렇게 모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나와 싸웁니까?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도 늦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면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묻긴 하지만 하나님이 대답은 하셨잖아요. 올라가라, 유다가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그들을 니들에게 넘겨주겠다. 이건 뭡니까? 그 싸움의 승리를 너희의 손에 내가 승리케 하겠다 라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엔 달랐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번 3차전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들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기도를 하면서도 참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늘 힘듭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 중동 모임 때도 우리 어느 성도분들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우리 모임 때 나눠주셨죠. 우리 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단계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차원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1차적인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들에게요 무작정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버릇이 나빠지고 교만에 빠져요. 분명히 그것을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고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참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될까? 참 이렇게 답답해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십시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하나님들과 여러분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분명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보다요 더 크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더 크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요 기다리지 못하고 나 멋대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허수아비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싸워야 하는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이러한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누가 싸워야 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작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작전을 잘 짤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완전히 땡입니다. 땡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